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가시 면류관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인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때로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주님을 더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묵상하며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여서 때로는 내 것만 주장하며 내 것을 해결해 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정한 동역자가 무엇인지, 하나님 일의 동참자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안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변에 많은 아프고 힘든 자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 되며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중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열매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교회에 발을 잡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이 왔다 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확고한 신앙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굳건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다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계 만방복곡에 믿음의 신앙자로서 전파하는 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밀접한 관계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하게 되는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체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가 되는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시몬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세례 요한의 체포를 먼저 이야기했고 나사렛이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첫 사역지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4명의 어부 출신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제자들의 부름이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발생했던 사건처럼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는 제자의 그 부르심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만 그러한 인과관계를 전혀 개의치 않고 시간을 뒤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누가복음만이 가진 약간 독특한 서술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술한 이유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익숙한 장면일 수가 있는데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면서 과거로 넘어가고 그 사람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인공과 만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가서 4명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수천 년 후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부연해서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명의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묘사하는 누가복음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만났던 그 날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도가 아니라 우리처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가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았던 민중들의 대표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을 단순히 초대교회의 사도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사역 장소는 해당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해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초기 사역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불어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보이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다가 어부들에게 배를 좀 태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절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땅은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항상 경사가 있는데 그 경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면 계단형처럼 앉게 됩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있으면 배는 약간 물보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에 앉아 있고 사람들은 계단형으로 앉아 있는 일종의 노천 극장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청중들이 다 보이지만 그만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했고 설교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순히 설교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는 단순한 해변가를 노천 극장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창의성과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다가 두 척의 배와 어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 둘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서로 먼 발치에서 잠깐 보고 만 정도가 아니라 원래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안드레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 형이었던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같이 가자라고 해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전부터 아주 깊은 만남을 가졌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부르심을 한 번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전 생애를 맡기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아마도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요청에 따라 배에 태워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다 듣고 나니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베드로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직업을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직접 제자를 찾아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 배우기를 원했고 스승은 그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자들을 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가 될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선택하고 그들을 자신의 사역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부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비록 밤새 수고했지만 빈 거물을 가진 어부들의 지친 모습은 세상의 기준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빈 거물은 그들의 고된 삶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의 어업권은 로마 황제가 독점하고 있었고 어부들은 면허 취득과 거머기, 조업기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방 관리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했고 지방 관리들은 세리에게 어업권을 임대했습니다. 세리는 이 어업권을 대가로 어부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러므로 어부와 세리가 함께 제자가 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지방정부, 중간관리자, 세리까지 중첩된 세금 구조 속에서 어부들은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어부들은 잡은 물고기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11조를 비롯한 다양한 헌금들도 어부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는 당시 사회의 핵심이며 출교는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헌금 납부는 강제에 가까웠습니다.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는다 해도 어부들의 삶은 빈 거물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밤새 수고하지만 손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날 하루 만에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모든 어부들이 매일 겪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몬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아저씨를 보면 주인공의 형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가서 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은 먹고 싸고 또 먹고 싸고 한 기억밖에 없다. 인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하고 넓은 아파트를 가지고 좋은 차를 굴리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잡은 그물이 없다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수고의 의미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일상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참된 의미를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가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이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저 예수님께 순종했고 그 결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단순한 순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했고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랍비의 말씀에 따라 다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밤에는 물고기를 잡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부 일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예수님이 낮에 조업을 하라고 시키는 것은 이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답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랍비의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면서도 억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인간성 뒤에 있는 신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가진 그 신의 모습을 느끼게 되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잡은 물고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에 있는 신의 위엄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목격하면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작정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목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잡은 물고기들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제가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또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의 비즈니스 대상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순간에도 물고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에 주목할 줄 아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소명을 주시면서 제자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상을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말씀을 마친 그 순간부터 다시 그들의 고된 일상의 삶으로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분명히 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명을 받은 자리는 그가 매일매일 살아가던 어부의 자리였습니다.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만나 봤을 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 경이로운 모습을 목격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시는 일상의
작은 선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목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사람은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밤새 수고를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무의미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에 관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분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꿈과 삶의 의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단순히 은혜로운 말씀만을 들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직업과 일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나만의 풍족함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도록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방향을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찾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시고 부족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신강들의교회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설교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당회실에서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각 위원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